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두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혼이 거듭나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 신앙생활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걸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그때와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이 뚜렷한 변화가 보여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은 뭐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변화가 일어나듯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자아를 꺾고 고집을 버리고 내 이 굳은 본성의 껍질을 깨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변화된다라는 말은요, 곧 어떤 말이냐면은 순종이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된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변화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릅니다. 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에게 무엇이 일어나니까요?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 말이죠.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뭐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 어떤 도전을 주신다 해도 그냥 옴짝달싹 꿈쩍하지 않고 굳은 마음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 그게 바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순종의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보면은 순종이라는 말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 시대는 뭐 자기 주도니 아니면 자기 결정권이니 뭐 이런 말들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순종이라는 말, 왠지 가부장적인 그런 말 같고요. 그리고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마저 듣는 그런 이제 말씀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이 우리 믿음의 자리 또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이 실패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난 장에 사울은 이미 한 차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가 한 차례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요, 아말렉을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본문의 대목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성경의 독자인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는 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때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뒤에 처진 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광야 여정을 걷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다, 바로 이런 말이죠. 아말렉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정면으로 대적한 막아선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천하에 없애리라, 천하에서 지우리라, 그렇게 공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아말렉을 향한 이 전쟁, 사울이 이제 앞으로 수행해야 될 그 전쟁이 있죠. 이런 전쟁은 무엇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맡기셨지만 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여느 전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사실 히브리어로요, 헤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전쟁을 일컫습니다. 이 전쟁이 사울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심판을 지금 사울이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전쟁과는 이 전쟁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그처럼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은 지금 사울에게 맡기셔서 사울이 지금 진행하는 수행하는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요, 단순히 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전쟁도 아니고 어떤 승리를 얻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더욱이요 무슨 전리품이나 얻고자 하는 그런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사실 오랫동안 그 약속을 성취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사울에게 이젠 때가 됐다 해서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일이 사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까요? 그렇죠.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 약속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사울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임받은 사울은 어떤 태도로 그 일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한 점 오차도 없이, 한 점의 실수도 없이 그렇게 이 일을
충실하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어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었는데 사울에게는 무관심한 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무관심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전혀 마음 밖의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일에 안이함.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사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그 일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전혀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 열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일,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승전해 놓고 그래서 길갈에 가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갈채를 받는 그런 일, 그런 일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에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는 무심하고 안이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가벼이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은 무서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본의 스시 장인, 초밥,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예. 참고로 저도 좋아합니다. 아침에 먹고 점심도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초밥 맛있죠. 근데 일본의 그 초밥, 그러니까 스시 장인으로 유명한 오노지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접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90세가 지금 훨씬, 지금은 아마 글쎄요, 오래전 일이니까 그것도 그 기사를 접한 게 9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70년 넘게 초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국빈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음식점을 선택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오노지로라는 스시 장인이 운영하는 그런 초밥집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호텔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좌석이 딸랑 10개뿐이고 이 가게에 딸린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 화장실을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쓸 정도로요, 그렇게 아주 작은 식당이에요. 그러나 미슐랭이라는 그런 있잖아요. 전 세계 음식점으로 이렇게 별을 매기는 그 미슐랭에서 매해 별 3개, 제일 많은 거죠, 그걸 매기는 그런 식당이 됐다라는 거죠. 미슐랭에서 별 3개를 매기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그렇답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은 그 나라에 방문할 가치가 있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저 이탈리아에 있는 그 음식을 그거 먹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에 간다, 예를 들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별 3개를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게가 그랬습니다. 이 가게를 만든 것은요, 오노지로라는 사람의 이 직업정신 때문입니다. 이 오노지로의 직업정신은 그 대단한, 말하자면 직업정신의 이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시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많이 가졌냐면은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대학도 보내지 않고 자기 밑에서 이 초밥 기술을 전수시켜서 이 가업을 잇게 할 정도로 이 초밥에 대한 엄청난 그런 사랑과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도 아주 철저하고 엄격합니다. 미각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음식이나 입에 넣지 않고 자극적인 거, 심지어 커피도 입에 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장갑을, 외출하면은 장갑을 끼는데 심지어 여름에도 손에 장갑을 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시 장인에게 손이 생명이니까 어디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처가 나고 하면은 그러면 이 밥알을 이렇게 하고 생선을 만지는데 감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게다가 아무리 유명하고 그렇게 해서 명성이 자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딱 좌석을 10개, 그 이상 절대로 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시선에 이 손님들이 딱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통해서 손님들에게 말하자면은 먹는 기쁨을 주는 거.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이제 최상의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이 오노지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읽었습니다. 초밥은 내 영혼이 담긴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그런 신념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하고 있는가 묻는 것이죠. 초밥 하나 만드는데도 거기에 영혼을 담는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에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 쏟고 그 영혼을 심지어 담는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 그리고 생명을 위한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값진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당신 전체를 주셨어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당신 전부를 온전히 쏟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하는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영혼을 쏟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 작게는 여기 예배부터, 시작부터는 여기 예배부터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목표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중대한 일을 사울에게 그렇게 맡기시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차례 불순종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았던 그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 사실 마지막 기회죠. 그 기회를 이 사울은 날려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분명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불순종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불순종을 무슨 가벼운 실수, 가벼운 잘못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이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불순종은 절대 가벼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성도가 마치 점집을 찾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인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참담한 죄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못 받고 있죠.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부리는 거, 그거 불순종이죠.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친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믿는 거잖아요. 우상하게 절한다, 우상을 섬기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우리 믿음의 자리에 버젓이 있다면 그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가당이나 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수없이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는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진노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그처럼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불순종을 가벼이 보는 것처럼 위험한 태도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순양의 기름은 뭡니까? 한마디로 제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경청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내용들로 보자면은 이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마땅한 경배를 우리의 전 존재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 제사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는 최고의 일이고, 아니, 신앙의 자리에서 뿐이겠습니까? 지상 최고의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보면은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비로소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가 그런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맛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 역시 그 예배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으니 그게 순종이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예배보다 더 우선하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그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아무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에게 심지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자리에 순종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누리고 다 그런다 해도,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또 양육하며 훈련하며 말씀에 우리가 전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에 전념해도 그 말씀 순종해야지. 그 안에 순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197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자훈련이 막 이렇게 불어 닥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1970년대에 미국에 제자훈련 붐이 일어났어요.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제자훈련이 왜곡돼 가지고 이게 지식운동으로 변질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목회자에 대한 판단과 교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요, 그에 따라서 무소속 교인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소속 교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왜 거 있잖아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러나 신앙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높아져 가지고선 그렇게 된 것이죠. 아니, 제자훈련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스스로 높아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제자훈련이 순종으로 이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많이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실 때 편한 사람이 아니라 영 불편한 사람이 돼가지고 많이 배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한 사람 쓰십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거 어차피 하나님께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모든 자원과 능력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편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누가 편한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어느 말씀이든 순종하는 사람, 어느 음성이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리고 주신 그 말씀에 모든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찾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건 여러분 쓰기 편한 사람을 쓴다. 이것은요 사실 인지상정이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가 많다. 뭐 요즘은 뭐 한둘밖에 없지만은 자녀가 많다. 그래도요 돌아가면서 부모가 거의 심부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아도 부모가 볼 때 편한 사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도 시킬라 치면은 막 온갖 짜증은 짜증대로 다 내고 핑계는 핑계대로 대고 막 그냥 얼굴을 뭐 붉히면서 찌푸리고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 해주는 거. 만약 그런다, 그 여러분 뭐 시킬 수 있겠어요? 그 뭐 부모가 오히려 눈치 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많아도요 부모가 부탁하는 심부름에 선뜻 응하는 그런 자녀, 그 자식에게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 집은 둘 다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쓰기 편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이리로 오라 하면은 형편이 좀 안 돼도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은 내 할 말이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가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법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뭐 자기 형편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시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누구한테 질렸어야 뭐 누구한테 뭐 질까 해서 얼른 아멘 응답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면서 좀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와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합시다 하면은 또 아멘 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 같이 일독 함께 합시다 하면은 뭐 다른 거 재고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좀 노력해보는 마음을 얻는 거, 그런 거죠. 우리 함께 이런 일에 참여합시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좀 애쓰는 마음을 갖는 거, 신용이라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이제 순종의 자세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다 부드러운 마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맡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 부드러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당신의 곁에 두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울은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사울이 왜 이처럼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납득이 안 되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납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 전리품은 아주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 전리품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이것을 다 쓸어버려라, 다 진멸해라, 이게 사울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군사들을 끌고 갈 텐데 사울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를 흘리면서 전쟁터 나갔던 군인들이 아니 이 전리품을 싹 다 죽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원성이 자자할 수 있고 이게 사울에게 큰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은 아니 이것을 왜 나한테 시킵니까? 그러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이해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명령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납득을 전제하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지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합니다. 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복하고 무릎 꿇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심지어 그런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듯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이 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왜 이런 길로 나를 이끄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과 그런 명령을 내게 하시는지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는 다 목적과 뜻이 있고, 그 목적과 뜻은 결국 나에게 선한 것이 될 거라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 왜 이런 부담을 내게 주실까? 왜 이런 음성을 내게 주실까? 왜 이런 길로 나를 이끄시고 왜 이런 걸 내게 요구하실까?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 여러분 그 의문을 우리가 해첩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아는 것 한 가지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은혜롭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도저히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용납하라, 화해하라, 용서하라, 손을 내밀라. 도저히 내가 시간상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게 맡기실 때 그 일을 행하는 거, 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납득이 안 가는 그 일에 대한 우리 순종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알 수도 헤아릴 수도 납득할 수도 없지만은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은요, 실은 내 안에 어떤 불안과 불편함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순종 어떻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불편함들을 일으켰을까요? 그러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내게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순종도 감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음성에 우리는 먼저 한 발 내딛고 뭐 따지고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고, 따진다고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먼저 한 발을 내딛는 순종,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순종. 순종은 단순하게 마음 먹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걸 포도주인 것으로 해서 갖다 주라 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전혀 순종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곧이곧대로, 그렇습니다, 곧이곧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채우라 하시니 채우고,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시니 그걸 포도주인 양 갖다 주고, 곧이곧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단순한 순종입니까? 단순한 순종은 인간적인 판단을 버리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한 순종이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낳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순종은 무슨 우리 이성을 버리는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요,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높고 크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난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진다. 사단이 모든 괴계와 유혹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단순함이다 그랬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할수록 순종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법이고요, 우리에게 요원한 과제가 될 뿐입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연못에 물을 퍼가지고 항아리에다 갖다 보라. 그래서 각자 항아리를 다 줬어요. 종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연못에 물을 갖다 퍼서 붓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다 많이 깨져 있고 뭐 다 금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뭐 채울 수가 없어요, 항아리를. 그래 이게 뭐 하나마나 한 일을 왜 하면서 다른 종들은 다 그만둬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 종이 뭐 주인에게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근데 단순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연못의 물을 계속해서 혼자 계속해서 그 퍼서 항아리에 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마침내 연못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바닥을 보니까 거기에 반짝이는 것이 보이고 바로 금덩어리였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그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 종들에게 그 주인이 주고자 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연못의 물을 다 걷어내서 금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그 많은 길들, 좋은 길들 다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길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누가 이거 예상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길은 배제하겠죠. 우리 생각, 인간의 범주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길로, 홍해 건너는 그 길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구원의 길로 선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서서 또 홍해를 마주보는 그런 길로 가면서 이 길 가는 게 맞아? 이거 순종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따라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말이 돼? 라고 하며 그 앞에서 머뭇거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홍해의 기적은 그들이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에게 함몰된 채 살아갑니다. 내 시각, 내 시야, 내 범주, 거기에 딱 함몰된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자기 시야, 자기 방식, 딱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나의 그런 한계에서 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판단, 내 주장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인간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과 35절 두 차례나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후회하신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고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 뒤늦게 깨닫고 뉘우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우신 사울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을 일삼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근심이 많았다, 그걸 말해주는 표현이죠. 사울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처음에
첫 번째 왕, 초대 왕을 뽑는 자리니까, 세우는 자리니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울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다 무너져 버렸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일은 우리에겐 없을까요?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목사로 불렀건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후회스럽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마치 여러분, 이처럼 억상이 무너지고,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 마무리가 참 무겁게 됐지만은 여러분, 한 주간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과 아주 작은 불순종의 태도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